자,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절이고, 오늘은 그냥 주일입니다. 성탄주일? 교회에 따라서 뭐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일 수도 있고, 여하튼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였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좀 성경이 발음하는 게 영 좋지 못하죠. 가이사, 시저, 케사르 그런 사람이에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처음 황제입니다. 자기는 황제가 아니라 제1시민이다. 왜냐면 이게 이제 공화정으로 갔다가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우구스투스, 존엄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황제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케사라의 양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브루투스 이런 반란을 진압하고 황제가 됐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제국의 신민들이, 이 백성들이 어느 민족이 몇 명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쫙 조사하는 거죠. 요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년이나 5년 만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이렇게 막 조사하는데, 이게 사실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적어놨는가 하니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관에게 헌정하는 책인데, 이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이 정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뜬금없는 신화라든지 전설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옥타비우스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은 아누스를 잘 붙인대요. 아우구스투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황제 되었을 때 이제 제국의 호적령을 선포했는데, 모든 민족들은 다 호적해라. 요즘 말로 하면 이 주민등록 등본을 새롭게 만든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호적을 하려고 하면 모든 민족들이 본래의 나라와 고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셉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최근까지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마리아도 역시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나사렛 예수가 되어가지고 성경에 예언한 에브라다인지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탄생하는 게 안 돼요. 그가 요셉의 혈통인 건 맞지만, 다윗의 혈통인 건 맞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고 지금 나사렛에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성경이 그렇게 예언한 그 메시아의 도래를 갖다가 그대로 성취시킬 수가 있거든요. 앞에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의 탄생이. 두 번째는 그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만 계속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그는 베들레헴에서 확실하게 탄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적은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탄생시킨다는 말이 안 되고,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갖다가
해산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전 국민을 향해서 각각 호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원래 서울 사람이면 서울에 가라. 부산 사람이면 부산에 가라. 네가 원래 중국 사람이면 중국으로 가라. 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왜 이게 제국을 통치하는 데 방해가 되느냐면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쭉 하니까 각 지방별로 나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부산 사람, 서울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그 본관이 어디냐로 나누잖아요. 저 같으면 뭐 풍산홍씨, 뭐 저쪽에 남양홍씨, 뭐 밀양박씨, 경주김씨, 뭐 전주이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관으로 나누는데 그 본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에서 이 시족에게 아니면 민족에게 부족에게 세금을 갖다가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시부족에게는 세금을 100만 영 이러면 100만 영을 낼 수 있는 이시부족도 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정령을 반포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방만하게 제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원래의 본적지로 다 돌아가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세금 체제가 확립되고 나면 뭐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세 가지고 다른 쪽에 뭐 볼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가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라고 하는 이런 좀 뭔가 광호한 듯한 말을 썼을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요셉도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걸 갖다 살짝 뒤집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유는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의 호적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를 받아가지고 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건데 이걸 살짝 뒤집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사람들이 경동했다. 떨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면서. 예수님 때문에 떨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였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호정령을 딱 반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하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들끓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를 누가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쓰지 않고 천하로 다 오적하라 했으니라고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들끓었다. 실제로는 황제의 호정령이지만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게 된 이유는 그가 처음으로 이제 황제가 되면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인지 각 민족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래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뭐 세금 거두고 그 다음에 또 뭐 백성들 징집해가지고 군인으로 삼고 이런 거 하려고 한 거지만 사실은 왜 그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천하가 너무 잠잠하면 섭섭하니까 이 천하로 하여금 떨고 움직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온 세계의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전쟁 중에서도 이 성탄절을 같이 기념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도 역시 바로 여기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인간들 간에
다툼과 분쟁과 자잘한 어떤 이 시비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갔는데 요셉도 갔어요. 갔는데 자, 이 7절에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제가 이번 설교의 주안점을 통해 바로 이 7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왜 구유에 있게 되었는가? 영원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요셉이 여관방을 구할 만한 돈이 없어서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요셉이 여관에 묵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대신에 여관이 너무 지금 붐벼가지고 사람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록 해산하는 여인이지만 방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마국간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신 이유는 낮고 천한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지구에 가서 지구의 왕으로 있다가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의 신분으로 피를 흘림으로써 저 수많은 죄인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너희 무지한 피를 흘려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아들을 위해서 굉장한 일들을 마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들을 위하여 여관방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 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표적이었는지는 우리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이제 생각하게 되었느냐면 이 당시 이 베들레헴에 모인 다윗 집안의 후손들 역시 지금 곧 해산이 임박해가지고 해산해야 될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묵고 있던 여관방을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누가복음 앞에 쫙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도 암울하고 경제적으로 진짜로 참 희망이 없던 그 시절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더 이상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조차 자기의 것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추운 겨울에 내가 왜 생전 천부를 너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다윗의 집안이다. 좋아. 그런데 그 다윗이 언제쯤 다윗이야? 근데 왜 네가 니를 위해서 이 안락하고 따뜻한 방을 양보해야 되지?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선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마리아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누인 이 마국간 요게 우리는 보통 이 여관에 이제 1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 동굴 마국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황을 따져봤을 때는 아마 그게 더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양보하고 양보 안 하고가 아니라 일단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 사람들이 몰랐다 없이. 그래서 양보할 수도 없었어요. 그 요셉이 이제 가니까 영원에 방이 없다고 해요. 그랬는데 아마 그 영안에서 바깥에 이제 마국간이 바위 동굴 쪽에 마국간이 있었는지 너무 춥고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바위 동굴에 들어가서 해산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인가 근데 그 수태고지 한 곳이 바위 동굴이더라고. 그리고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 그 교회도 아마 베들레헴에 그 뭐 만들어놨던데 그만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의 길을 예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사생활이 시작되는 그의 탄생하는 날에는 어떠한 편리도 봐주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진짜로 우연이라도 좋은 일이 막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 한번 적용을 시킨다면 너무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던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 베들레헴이나 오니까 예루살렘은 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들레헴으로 다 왔는데 거기 이제 무적지였는지 오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성은 진짜 작아요.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인구가 한 2,00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2,000명이 사는 자그마한 성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있을 곳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주 돈 많은 부자가 크고 좋은 방을 이렇게 딱 미리 예약해서 잡아놨다가 갑자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방을 취소했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왕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 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짜로 줘라.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실 날에 요셉이가 그 용안에 가니까 마침 방이 방이 없었는데 마침 방이 취소가 돼가지고 또 누가 돈을 지불해가지고 가난한 요셉이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마리아하고 같이 묵게 되고 좋은 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었다.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러한 기적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쭉 갑니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베들레헴 성 밖에 목자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근데 호련히 이 목자들의 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쫙 외칩니다. 8, 9절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의 영광이 가브리엘 천사의 온몸에서 빛이 쫙 나니까 이게 이제 가까이 있던 이 목자들의 몸에도 막 비치겠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말하죠. 왜냐하면 주를 보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정작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는 어떤 각광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충분히 산모를 위해서 따뜻한 방을 준비하고 따뜻한 물과 수건과 하여튼 이런 어떤 의료 시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오랫동안 그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고 보내셨는데 정작 사역을 위한 준비는 세례 요한을 동원하셨지만 그의 공생의 이전의 때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사치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 나만 복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한 이 인간관계에 긍정적이며 유익한 영향을 끼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기 위하여 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하여튼 12절에 보면 강보의 사역 후에 위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 그리스 헬라어로 한다면
이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아마 이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던 모양입니다. 크리스토스 뭡니까? 퀴레나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스도 주. 완전히 그런 식으로 번역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한 일입니까? 근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은 이게 조금 좀 너무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갖다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무리 그가 나와 동등된 어떤 영적인 그런 지성체, 신격이지만 그래도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갔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못해줬다 하고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던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바쁩니다. 엘리사벳에게도 갔다가 마리아에게도 갔다가 요셉에게도 갔다가 지금 목자에게도 왔네요. 뭐라고 하는 거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죠. 땅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평화를 주러 오시긴 했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 위한 평화가 아니었네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애통하며 가슴 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우리끼리 막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한다면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 어떤 복도 주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주셨다면 그게 주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고 마귀가 준 거는 끝까지 좋지 못해요. 그냥 너무 피올렸다가 애기장 쳐서 분노, 비명, 슬픔, 애곡으로 거의 기쁨을 삼는 그 악마의 어떤 그런 여흥을 위한 그런 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쫙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갔어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가서 봤는데 보세요. 16절에 너희 아기를 찾았어요.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놀라운 일이죠.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그리스도 주가 나셨으니 빨리 가서 그를 경배해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는 이 땅에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진짜 그렇겠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놀랍게 얘기돼. 이게 원문으로는 의심하되 그럴 리가 있나 진짜.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인데 그가 원래 나사렛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의 아들은 나사렛 사람이죠. 그래서 택도 아닌 소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목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가 쫙 레위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향을 쫙 흔들면서 막 거룩한 찬송을 쫙 부르면서 와가지고 이곳에 나타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오시니여 우리의 경배를 받았소서 했다면 사람들은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의심했지 아무도 믿지는 않았어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리라. 목자들은 보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정작 사람들의 무시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당한 이런 그 목자들은 자기들이 본 그 놀랍고 장엄한 광경을 보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탄생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가 올 것을 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돌아갔는데 정작 거기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목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마리아만 이 아이가 진짜로 옛날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구주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왕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는 이 날, 이제 며칠 있으면 본격적으로 성탄절이 되는 그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찬송합니까? 아니면 그냥 끝으로는 놀랍게 여기되 속으로는 의심하고 맙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다면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주와 이 모자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가슴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마음속에 새기어 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주와 어떤 상관도 없다면 그를 놀랍고 의심하고 그걸로 끝일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이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 목격담을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장엄한 신비와 놀라운 은총을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장엄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굉장한 은총이기 때문에 막 하늘에서 이 돈과 보석들이 쏟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영광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난 다음 그들은 아무도 그들의 말들을 소중히 여기주나 정말로 당신들이 큰일을 했소라고 칭찬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본 그 자체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성탄은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신비롭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 희한하다. 에이 신기하다. 아니지 이상하다. 에이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한다면 성탄과 우리는 어떤 연관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연관도 없다면 우리의 성탄절도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면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월은 흐르는 것이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뭔 놈의 성탄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성탄이 우리에게 왔다가 그냥 가는 연례 행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이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주일이에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목요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에요. 우리는 성탄 기념 주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라고 12월 25일을 또 성탄절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죠. 그런데 그거는 역법상의 차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레고리우스라고 해서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만든 달력으로는 1월 7일이 12월 25일이에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우스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보다 그 뒤에 나온 율리우스 교황이 만든 달력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이 그레고리우스력으로 1월 7일.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주일이 아닌데도 이 12월 25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나심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고 어떤 비슷한 일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에 우리의 온 신심을 다하여 성탄의 신비를 맛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